오늘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인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아마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잠깐 이 용어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이 악의 평범성이 어디서 온 말인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한나 아렌트가 자신의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충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아이히만은 사람의 이름인데요. 유대인 학살의 전범으로 이 아이히만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을 취재하면서 깨닫게 된 것을 이제 책으로 엮어내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유대인을 학살한 전범이라면 사람들이 언뜻 생각할 때 마치 악의 화신처럼 그렇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재판대에 섰던 그 아이히만은, 그리고 그 아이히만에 대해서 증언한 여러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이 아이히만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건 악이라는 것이 무슨 거창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악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그런 악의 구조 가운데 들어가면 똑같이 그런 악을, 마치 그것이 악인 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악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만 그게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한나 아렌트가 주장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제목을 제가 이름만 따와서 오늘 제 나름대로 신앙적인 재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앞차례 설교들을 통해서 남북 왕국이 나뉘어진 후에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떤 죄였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북쪽 지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었거든요. 남쪽 왕국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에 의하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 드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왕은 그게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 없다. 이곳에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 여기서 예배드려라 하면서 그 상징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들의 생각에
의하면 어이가 없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지만 아니요. 오늘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왕은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오늘은 그러고 있을 때에 남쪽 왕국을 유다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라고 하는데 남유다 왕국의 르호보암 왕은 뭘 하고 있었느냐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 남유다 왕국의 초대 왕의 이름은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정통성은 남쪽에 있죠.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라가 갈라져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 남유다 왕국의 르호보암 왕은 뭘 하고 있었겠느냐. 그래도 좀 정통성이 있고 또 솔로몬의 아들이고 이렇게 뭔가 이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좀 낫겠지 라고 상상하기 쉽습니다만 낫긴 나았는데 오히려 나쁜 쪽으로 나았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렵게 하였으니. 무슨 얘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을 행하되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풍자적인 말이죠.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뛰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금송아지로 부족했는지 각종 우상 또 많이 들어보셨죠? 아세라 우상까지 만들어서 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남쪽 왕국이 북쪽 왕국보다 더 뛰어나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부터 솔로몬 왕의 말년에 어땠습니까? 이방 외국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전을 여러 곳에 만들고 같이 그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대로 이어져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상 숭배에 관한 한 북쪽 북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가 더 뛰어난 건 틀림없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그대로 받아서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 22절의 주어입니다. 22절의 주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유다라는 건 남유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개인인 것처럼 부르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뿐만이 아니고 르호보암의 집안뿐만이 아니고 남쪽 유다 사람들 전체가 하나같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이 뛰어나다는 건 뭡니까? 악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 악을 반복하고 그 악이 만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을 때 그 악한 상태가 더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죄를 짓고 악에 빠지게 되면 죄책감이 들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죄책감이나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죠. 거기서 그게 더 만연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악에 빠져 있는 것이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악에 빠져 있는 게 더 편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악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악이 더 좋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악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게 될 정도라면 그 결과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냥 우리가 언뜻 상상해 보면 와, 악이 만연하고 그 악을 더 좋다고 사람들이 느낄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면 와, 그런 현실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악이 뛰어나다라고 평가받은 남쪽 유다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여호와의 성전이 한마디로 약탈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두고 보셔요?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는 걸 하나님이 두고 보십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두고 보십니까? 가만히 두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한마디로 무의미한 예배죠.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예요. 여러분, 타락보다 더 심한 상태가 무의미한 거예요. 차라리 화가 나고 그럴 때는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단계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무의미해진다는 건 그 예배가 타락한 것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됩니다. 그 예배가 무의미해진다는 건 그 예배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 오늘날로 치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는 평소처럼 계속 진행됩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세요. 아주 풍자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을 당해서 금방패로 꾸며놓고 또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걸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 금방패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사람들 손에 들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하나님의 금방패는 빼앗겼지만 그거를 놋방패로 바꿔서 또 평소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악의 평범성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신앙적으로 재해석한 악의 평범성이에요. 어떤 악의 결과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의 일상적인 예배 가운데 그 악의 평범성이 숨어 있습니다. 매주일 드리는 똑같은 예배,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악의 평범성이 숨어 있습니다. 소리는 아름답지만 하나님을 떠난 찬양들, 감동적인 말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는 설교들, 하나님과 단절되어 무의미한 예배를 아무리 화려하게 우리가 드린다 한들 그것은 그저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멀쩡한 목사가 앞에 서서 거룩해 보이는 성도들이 모여 울고 웃으며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 예배가 우상 숭배일 수 있는가? 그 예배가 하나님을 떠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서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반복에 불과한 아무것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예배로 드려진다면 그 자체가 죄가 되고 그 자체가 악이 되고 그 자체가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의 삶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예배는 겉으로 볼 때 멀쩡합니다. 왜? 예배 전문가인 목사가, 찬양 전문가인 성가대가, 봉사 전문가인 사람들이 그 예배를 화려하게 꾸미잖아요. 우리가 멀쩡한 옷을 입고 다소곳이 앉아 예배를 드린다면 아무도, 그 누구도 뭐가 달라졌는지 깨닫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악의 평범성이 숨겨져 있다. 차라리 우리가 죄를 범해서 막 우리의 삶에 그냥 뭐 벼락이 떨어지고 난리 법석이 난다면 차라리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내가 회개해야지, 이럴 겁니다. 하지만 진짜 악의 평범성은 그냥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특히 우리의 평범한 예배 가운데 이미 들어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뭐가 문제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먼저 알았어야 할 목사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목사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 앉아있는 성도들도 뭐가 좀 이상한데? 하면서도 에이, 내가 뭘 안다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오히려 그 악이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진리가 전해지면 불편해요. 만약 진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수님이 나타나면 다들 불편할걸요? 저 사람 누구야? 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해? 악이 더 편해진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악의 평범성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악이라는 게. 막 흉악하고 끔찍해서 우리가 얼굴을 돌리게 되는 그런 악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좀먹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악의 평범성,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예배가 아닌지, 혹시나 일상적인 내 삶에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삶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혹시나 그런 악의 평범성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는 설마 그런 악의 평범성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깨어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회개하며 거듭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평범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